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온라인 독서교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2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시선. 새로운 성전에서 사자우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건축 중에 성도들이 절반 이상 빠져나가 횡한 빈자리가 한 주 한 주 채워져 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행복한 반전이 일어난다. 수십 가정이 교회 주변에 생긴 아파트와 인근의 집들로 이사를 왔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당연해져서 멀리서 오는 분들에게 첫인사가 언제 이사 오실 거예요? 가 되어버렸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의 삶 중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순종과 헌신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나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4부 Keep going. 혹시 지금 당신이 더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다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과 간절히 외치시는 도전의 명령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바란다. Keep going. 그래도 계속해, 더 전진해, 힘내서 한 발 더 내디뎌 라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며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는 위로의 손길이 이 책을 통해 전해지길 소망한다. 13장 예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성전 문이 닫히고 예배가 축소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기독교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성전 문이 닫히고 교회가 폐쇄되어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영적 위기와 영적 재난을 목도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편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쇼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자. 쇼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다. 진정 예수님을 지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워십을 드려야 한다. 공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찬양해야 한다. 공연은 내 솜씨를 뽐내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연설하지 말고 설교해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시대와 회중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별명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이다. 가끔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 광야주의를 선포한다. 설교자의 마이크를 제외한 모든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꺼버린다. 조명을 끄고 모든 반주도 멈추며 찬양 가사도 영상으로 띄우지 않는다.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성도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자녀들도 더욱 예배와 말씀에 집중한다. 너무 풍요한 것이 꼭 축복인 것은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지켜낼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전가해서
소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다면 이 시대의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예배이다. 만약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과 개인적인 상황을 예배에 개입시키고 예배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발견되면 나는 예배를 중단하고 전 교인과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친다.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선창하면 교인들이 모두 함께 따라 외친다. 예배는 나 같은 것 따위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데 모든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예배는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이다. 제물은 죽어야 한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이다.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나오는 것이다. 14장 기도. 하나님, 아직 드릴 게 남아있네요. 이 무릎마저 바치겠습니다. 그날 이후 4년 동안 집에서 다리 펴고 잔 날이 거의 없다. 매일같이 교회 강단의 내 기도 자리에서 무릎으로 밤을 새웠다. 말 그대로 무릎이 닳도록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가 이 부족한 자가 그나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원천이었다. 아직도 나는 모든 목회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풀어간다. 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만 매달린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독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순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염려를 의뢰하고 부탁하지 않을 수 있는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를 전수하자. 내 자녀들에게 새벽의 냄새, 기도의 향기를 묻혀두면 반드시 연어처럼 돌아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기도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역사의 시간이요. 무릎은 가장 안전한 자세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이겨내고 해결하고 풀어내는 인생이 슬기로운 인생이다.